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시공간 변화에 따라서 한시도 멈추지 않고 수시로 무령이 달라집니다. 자, 인간의 삶의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육체를 모두 활용하면 늙어서 호흡을 멈추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축적했던 삶의 경험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바로 윤회 문제와 마주합니다. 이 삶의 경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윤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삶의 경험이 고스란히 후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윤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을에 콩을 수확하였습니다. 그 콩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콩을 물에 담그면 딱딱해서 생기를 잃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콩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밖으로 드러나고 자라서 콩나물이 되기를 반복합니다. 신비로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콩 속에 존재하던 생기가 수기에 풀어지고 천천히 목으로 바뀌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이 시종자로 수확된 후 다시 수기를 통해 새로운 윤회를 시작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콩 속에 생기가 없었다면 콩나물은 절대로 그 단단한 콩껍질을 뚫고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자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치는 명확합니다. 콩 금기에는 과거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이 수기를 통하여 목으로 부활하면서 전생의 기억을 이어받습니다. 시공간을 감안하여 살피면 절대로 동일한 물상으로 윤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공간이 달라지면서 콩이 수기를 만나는 환경이 다르며 금을 풀어놓는 수기 상태도 다르기에 새롭게 태어나는 콩나물의 무령도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정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인간의 뇌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사유체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전생의 업보와 우주 본성을 이어받아 일생을 살다가 금, 시종자로 완성되면 금생수, 수생목의 흐름으로 또다시 지구의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다만 이 물질 목금은 인간의 눈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이 수기는 정신이므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두 물질과 정신, 영혼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인간의 일생을 십간과 십신을 활용해서 이 십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팔궁도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의 시공간 흐름과 이 삶의 과정을 십간과 십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년간의 갑은 생기를 얻어 탄생한 후 이 물질의 세상을 살다가 신금열매, 시종자로 완성되어 사망합니다. 따라서 신금이 얻은 경험과 사상은 이 수기를 통하여 윤회하는데, 십신으로 편인, 정인이라 부르지만 이 8개의 궁의만을 살피는 팔자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합니다.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기에 이 편인과 정인을 포함하면 이런 십궁도가 완성됩니다. 이 십궁도는 인간의 삶과 윤회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갑에서 탄생하고 경, 편관에서 육체가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하고 시지, 신에 이르면 인간의 육체는 생기를 잃습니다. 금기로 완성된 시종자와 같으며 탄생하여 죽을 때까지의 인간이 완성한 물질과 정신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이 수기를 통하여 윤회합니다. 윤회 과정은 반드시 이 수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이 수기가 윤회의 본질을 규정합니다. 즉, 이 좋은 수기에서 좋은 생기가 나고 탁한 수기에서 탁한 생기가 탄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기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이 금기로 완성된 시종자 때문입니다. 금생수, 수생목의 과정으로 갑으로 탄생하기에 이 갑에는 보이지 않는 전생의 업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갑은
전생의 여포가 감추어진 궁의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어려서는 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육체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에 아직 전생의 여포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성장하는 과정, 이 십가로는 갑, 을, 병정의 시공간 흐름이며 이 십신으로는 비겁과 식상의 과정이며 그 특징은 이 성장 과정에 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자, 이런 이치를 그대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주팔자에 비겁과 식상이 많으면 무엇을 적극적으로 활용할까요? 당연히 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것이 무슨 행위이든 육체를 활용하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운동을 잘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들입니다. 자, 연령으로 살피면 갑을병정, 비겁, 식상의 시공간은 탄생하여 30세까지의 성장 과정입니다. 이 31세에 이르면 이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 바로 무기, 편재와 정재의 과정이고, 그렇게 축적된 경험치를 후대에 전달하는 과정이 편관, 정관입니다. 자, 이런 시공간 흐름으로 살피면 비겁, 식상에서는 육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가 이 31세 이후 편재의 시기부터는 육체보다는 두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편재와 정재의 사고방식은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습득한 이 경험뿐만 아니라 이 연주에서 받았던 전생의 기운, 이 전생의 업보가 편재의 시기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전생의 업보와 현생의 삶이 조우하는 과정이 편재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 전생의 업보를 이해하려면 이 연주와 일주의 상관관계를 살펴야만 합니다. 이런 재성의 시공간을 지나면 시주, 편관과 정관의 시공간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 편관의 시공간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은 나의 이기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편관의 의미대로 철저히 현재의 나를 버리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편재와 정재의 과정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후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경금은 편관의 속성입니다. 숙살직이라고 부르죠. 이 탄생하던 시기에 얻었던 값, 이 존재가치 무령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자, 의미를 확장하면 이 자신의 욕망이나 탐욕을 버리고 이 편관처럼 서둘지 말고 법에 어긋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이 편관에서 서둘면 반드시 탈이 나고 육체 손상, 관제 구설, 직업 변동, 스트레스, 심하면 이 사망으로 흉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느리게 살라는 하늘의 요구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속도를 늦추고 욕망을 늦추어서 그 경험치를 후대를 위해 활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시종자를 얻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6세 이후에는 후대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나의 경험치를 후대를 위해 잘 전달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까 고민하는 시기를 지나 후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시기에도 이 나의 이기심을 고민하고 있다면 문제가 큽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죽으면 물질과 육체를 버리지만 이 편관, 정관의 과정에 이 시종자에 담았던 삶의 경험치를 반드시 후대로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모니 이 선현들의 정신은 시공간을 넘나들며 현세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위대한 위인들의 정신은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독립운동가로서의 정신을, 부친은 교육자로서의 정신을 남겼습니다. 더러는 여러 번 결혼했던 부친의 정신으로 또는 술주정뱅이 부친의 정신으로 윤회합니다.
이 윤회 과정에 임계가 개입하여 편관, 정관을 풀어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이 수기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시에 말하는 미친 사람, 또라이, 바로 이 정신의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을 지배하는 임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신유시종자입니다. 내 일생을 기록한 이 반도체 칩과 같은 신유 정보에 따라서 임계, 수기의 특징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후대에 어떤 정신을 남기고 가시렵니까?